아유, 뭐, 지난주에 뭐, 우리 송명이제 부부도 아팠고, 또 어머니도 또 아프셨고, 또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함경이 자매도 나오셨는데, 몸이, 감기가 걸리셨더라. 이 환절기인지 이제 여름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맨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중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을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고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혼을 정말 죄의 헌물로 들여져서 그 혼이 지옥에서 그 지옥의 맛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하시면서 다 끝마쳤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끝마치시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상에서 첫째 것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제거하시고 신약 세상속 언약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는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을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사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들을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이 주의 첫날은 유대인 주의 첫날인 것은 주라는 게 로드가 아니고 주님 할 때 그 주가 아니고 week 한 주, 두 주 할 때 그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first day of the week로 되어 있어요. 이게 주일의 첫날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 주일의 첫날이라는 것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첫날에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토요일 6시가 그들은 주일의 첫날 토요일 6시부터가 주일의 첫날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날이 주의 첫날인데 이게 예수님은 죽으신 지 셋째 날에 부활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주의 첫날이 셋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저녁 토요일 6시부터가 주의 첫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시작이 됩니다.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6시부터 시작하는 그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둘째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6시부터 시작하는 그 6월절 명절 안식일, 그날이 예수님 돌아가신 지 첫째 날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 전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6시부터가 시작되는 날이 첫째 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6시부터 시작되는 날이 둘째 날, 그리고 토요일 6시부터 시작되는 주의 첫날이 셋째 날, 그때 일찍 무덤에서 일어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 이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상품을 사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향품을 샀을 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 지났어요. 영어로 보면 And when the Sabbath was past,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상품은 언제 사두었냐면 이미 사두었어요. 영어로 보면 had bought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둔 거는 대과거로 되어 있고 안식일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되기 이전에 향품을 사두었다라는 말입니다. 15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그가 고운 아마포를 싸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고운 아마포로 예수님을 쌌어요. 그분을 데려다가 아마포를 싸고 바위에 사서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무덤 입구에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곳을 이렇게 봤어요. 무덤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28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으로 갔는데, 이때 돌무덤에 갔습니다. 가서 이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돌무덤에 가서 이제 가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향품을 언제 사두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를 따라가서 그 돌무덤을 보고, 이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집어넣은 그 돌무덤을 따라가서 그 돌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몸을 어디에 두었는지 봤어요. 보고 56절에 보면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한 뒤에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향품을 산 것은 언제 샀냐면 그 명절, 6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것을 보고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길에 향품을 사서 예비해 두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6월절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 지키고, 그러고 나서 주의 첫날이 됐을 때 그들은 이미
예비해둔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24장 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상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품은 언제 예비했냐면 유월절, 명절, 안식일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그 바로 후에 직후에 예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와서 이들이 향품을 예비해 두었어요. 2절에 보면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으로 갔습니다. 3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돌무덤에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이 돌무덤의 앞 입구에 있는 그 돌이 굉장히 큽니다. 4절에 보면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라. 이들이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어디 묻혔다는 것을 어느 돌무덤에 들어가다가 알기 때문에 그 돌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가면서 이 돌이 너무나 큰데 이 돌을 누가 과연 굴려줄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좀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4절을 보니까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왜 굴러졌냐면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그 순간에 지진이 났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근데 지진이 나서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들이 돌을 굴려내지 않아도 그 돌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놀란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여기는 앉아 있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남자가 있었다고, 한쪽은 머리끝 쪽에 한쪽은 발끝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그 둘 중에 한쪽만을 봤기 때문에 오른쪽에 한 남자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 부분의 내용을 상세히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요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돌무덤으로 달려왔어요. 왔을 때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장 10절에 가면 이제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었어요.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 쪽에, 한 사람은 발 쪽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슬피 우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무덤에 간 거는 예수님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셋째 날에 부활을 하겠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었고 그냥 가서 예수님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누가 이 예수님이 시신을 옮겼는지 이렇게 슬퍼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15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누가 옮겼는지 거듭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만 내 형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 수 있는 상황은 정말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모친 마리아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정말 부활하신 후에 첫 모습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야 됐습니다. 아직까지 안 올라갔으니 만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만 내 형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쳐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와서 오늘 우리 이거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제일 먼저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 후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안다. 라고 하시면서 7절에 보면 제자들에 가서 속히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8절에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어요.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잘 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들이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때는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고 제자들을 여전히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만난 여인들이에요. 세 번째 만난 사람들은 마가복음에 다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 보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느라. 이런 일이 있으니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어요.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들이 가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엠마오 가는 제자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4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2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13절을 보면 보라 바로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60스타디온이면 약 한 10km 정도 됩니다. 글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무슨 서로 주고받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대화이냐라고 너희가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냐면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속자로 여겼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노라. 예수님이 구속할 자라고 믿었어요.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들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면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이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돌무덤에 갔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제자들 베드로와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은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것을 듣고 슬픔에 찬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하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이들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고난받고 부활하는 것이 하지 않냐. 왜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슬픔에 차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다른 곳으로 가느냐고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때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낮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들어가셔서 음식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사라지셨어요. 이 갈릴리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 후에 세 번째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지 몰랐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바로 33절은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서 엠마오로 가던 것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 후 네 번째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난 사람은 그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이제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것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34절에 돌아가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그들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그에게 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정말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먼저 만났는지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먼저 만났는지는 시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네 번째 만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지금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시몬에게도 나타났다.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 여인들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도 보았다. 이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니까 3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죽었던 분이,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꿈에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그걸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영을 본 줄로 생각을 했어요. 3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나는 영이 아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는 부활한 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41절에 보면 그들이 기뻤어요. 그리고 놀랐어요.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선 한 토막과 그리고 벌집 한 조각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먹으시면서 이들에게 내가 부활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44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의 성경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해줘도 이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성취되어야 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알려주실 때 그들의 지각이 열려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오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동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루 동안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5번째 만난 그런 제자들입니다. 6번째 만난 제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잠깐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면 19절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아까 우리가 5번째 만난 그 만남이었던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24절에 보면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번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이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도마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근데 이 5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봤다라고 거듭 얘기를 해도 도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드레가 지나요.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오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27절에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예수님께서는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그가 만지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도마가 제자들이 증거를 했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때 도마를 만났을 때 그가 왜 못 믿은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6번째 만남이에요. 7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21장
지금 펴놓으신 데 보면 21장 1절에 보면 7번째 만남이 나와요. 2일 뒤에 이렇게 이제 이런 제자들과 만남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그분의 제자 중에 다른 2사람이 함께 있더라. 그래서 모두 몇 명이 그때 있었냐면 7명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새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4절에 보면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있었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던지라. 그래서 고기를 풍성하게 잡게 되었을 때 정말 요한이 그분은 주시라고 함성을 치는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물고기와 빵을 제자들에게 서빙을 해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때가 14절에 보면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3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이게 3번째예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열 제자가 있을 때 한번 보여주셨고, 2번째는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보여주셨고, 3번째는 디베라 바다에서 7명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5, 16, 17절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거듭을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정말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7번째 만남이에요. 8번째 만남은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해주신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들어가서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을 지정해 주시고 그 산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하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그게 8번째 만남이에요. 9번째 만남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시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정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인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 마지막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마지막 만남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에 보면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와